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아까 김창성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뭘 잘못 먹었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랑 같이 음식을 먹었던 모든 분들은 다 무사하고 아무 탈이 나지 않았는데 저만 좀 탈이 나서 며칠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히스옹이라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교회일 텐데, 제가 동남아나 세계 여러 구역에 이제 지역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면 이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산족들이 사는 마을이나 이런데, 정말 그 도시랑 이런 데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산족들이랑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옹에서 나온 곡이었습니다. 히스옹에서 나온 곡 한두 곡 정도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이 히스옹에서 나온 여러 예배곡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많은 큰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예배를 시작하면서 진행했던 찬양들 중에서도 그 히스옹의 노래가 한 곡 있었습니다. 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이 또 히스옹 르벤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또 만든 찬양 곡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2009년도에 이 힐송에서 나온 정규 앨범이 있습니다. 어떤 앨범이냐면 This is Our God이라는 그런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앨범이긴 한데, 근데 이 앨범이 역시 나오자마자 각종 여러 음반 차트를 다 석권을 하고,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여전히 유명세를 타고 많은 영향력들을 그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힐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앨범에 아주 또 유명한 곡으로서 한 곡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힐러입니다. 이 힐러라는 곡의 그 영상을 잘 보시면 그 찬양 인도자가 그 곡을 만드신 작곡자였던,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그 분께서 이제 그 노래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그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산소 호흡기 같은
그 고무 호스 같은 것을 코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힐러라는 곡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그 곡을 만드시고 그 찬양을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말기 암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진행된 것입니다. 그 말기 암 환자로서 이제 그 곡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제 노래를 쓴 것이죠.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불리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노래입니다.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여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이런 찬양입니다. 잠깐 들어도 제가 노래를 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도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우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가 있지? 와, 저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CNN 뉴스에서 힐송 교회의 소식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CNN 뉴스에 왜 힐송 교회의 뉴스가 나오지? 라고 했는데 그 뉴스를 봤더니 그 힐러의 찬양을 썼던 그 목사님이 사실은 말기 암 환자가 아니었고, 자기가 말기 암 환자라고 속이고 그 노래를 소개하고 힐송의 그 앨범에 실리기까지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 자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CNN 뉴스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노래를 불러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노래로 함께 찬양했던 그 간절하게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건 다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질문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꿋꿋이 말씀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가지고 심지어 교인들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다니,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인가?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성실하게 또 사회 속에서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삶이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보면 온갖 겉모술수와 편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 소용없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좀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로 그냥 그 정도의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같은 질문을 품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제가 앞에 얘기해 드렸던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을 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제 머리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라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전쟁의 문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문화인데 두 나라가 만약에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패전국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패전국의 왕 우두머리 두목은 반드시 사로잡아서 그리고 그 승전국의 왕 앞에 무릎 꿇리는 거,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갖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전쟁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을 따르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할 때에 진멸하라고 종종 이야기하시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대한 성경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뭔가 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리더의 역할을 잘 못하고 판결을 제대로 옳게 내리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한 왕이 어떠한 왕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같은 왕. 그러니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이미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다른 나라에 세워져 있는
그런 존재와 같은,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방 나라 왕들은 당시에 어떤 왕이었냐면 전능한 왕이었습니다. 못하는 게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신인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그래서 세워지는 것을 거절하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울 왕은 이방 나라 왕과 다른 왕이 세워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다른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방 나라 다른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왕이 세워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보여줬어야 하는 것은 이방 나라 왕들과 다른 모습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만으로 백성들이 눈앞에서 막 흩어지고 소요하고 요동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소와 좋은 양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으니까 그것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을 사로잡아 똑같이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이 하듯이 자기 앞에 꿇립니다. 무릎을 꿇립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들과 똑같은 행동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조금 더 발전되고 확정적인 말투로 바뀌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시게 되는 결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사울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울은 이제 내리시기로, 버리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시각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정보를 갖고 성경이 주는 시각에서 살짝만 뒤로 멀리 떨어져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가 있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바로 또 뒤에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물론 사울이 한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누가 이깁니까? 사울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는 전쟁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전쟁마다 이겨요. 잘 돼요.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인 것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승리하고 왕권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안정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가 이 성경에 주는 정보를 갖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봤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는데 잘 돼요. 막 하는 일마다 다 잭팟이 터져요. 모든 게 잘 풀려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왕권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울과 사무엘의 두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반응입니다. 슬픔과 두려움. 사울도 슬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슬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달라요. 자, 우리 사울의 반응을 우리 한 번 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바지를 겉옷을 붙잡고 그것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의 이야기 속에 그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30절,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신을 기름 부으고 세웠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할까봐,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을까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슬픔과 두려움의 이유는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슬픔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먼저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앞에 자기보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이 부각되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왕권 유지였습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 자신의 안녕, 자신의 욕심,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래서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똑같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16장 1절 말씀인데, 3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15장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도 여전히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왕으로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후회하신다고, 떠나시겠다고, 사울을 떠나시겠다고,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자 사무엘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울을 향해서.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사무엘의 슬픔의 이유는 사울을 향한 것인데요, 그 사울을 향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여전히 왕으로 굳건히 서 있고 그 왕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진짜 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계속 있어도, 권력을 누려도, 잘 나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울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전히 왕이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고 잘 나가는 모습으로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청년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사역을 물론 중간에 교구사역도 했었지만 청년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만났던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금요성령기도회에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이냐면 제가 그 교회에 딱 부임해서 갔는데 이 청년 굉장히 잘 나가던 청년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드는 광고 회사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나이에 비해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가 있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버는 돈이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손가락에 들면, 예를 들면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광고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그 회사가 만들었던 그런 광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만든 광고 이런 거 저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줬는데 진짜 유명한 광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에서 또 아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너무너무 잘 생활하고 있었던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광고가 여러 분야의 광고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될 광고들이 자꾸 자기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광고들이 자꾸 자기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서도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광고 해야 되겠니? 그런데 그런 광고들이 회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 그런 광고들이어서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광고들을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해지는 광고들은 돈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그렇게 암암리에 들어오는 광고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광고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이 돼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광고 제가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해봐라. 나도 기도해볼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 잘 싸워봐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기도 했고, 아니면 제가 결정해 주는 것을 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만둬라 라고 얘기했다가 진짜 그만둬 버리면 이 잘 나가는 직장, 얘는 앞으로 못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단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굉장히 그 직장에서 잘 나가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직장은 아주 쉽게 구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회사였고 또 이름을 날리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만뒀는지가 그 동종 업계에 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취업이 안 돼요. 다른 직장으로도 다른 회사로도 이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무직자로 취업 준비생으로 오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거예요. 평소에는 만나자 그러면 시간 없어가지고 시간을 간신히 맞춰서 만나서 볼 수 있었던 그 형제가 이제는 취준생이 되어서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시간이 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청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불렀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는 지금 아예 자기 원래 하던 일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종 자체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잘한 걸까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가던 직장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직자로 있는 게 잘한 걸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을까요? 잘했다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네 마음을 알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 청년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의 그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과 진로와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과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놓고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선택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 결정 자체를 놓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을 할 때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알았기에 제가 그 청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잘했다. 그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이었으니 잘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뒤에 결말 궁금하십니까? 잘 됐습니다. 정말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네,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결론을 얘기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친구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이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박 터지는 말씀을 막 전하고, 또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말씀을, 그런 거를 전하고 싶었던 욕심이 제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왜? 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의 욕심과,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뭔가,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제 욕심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다른 결정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필요와,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충돌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그것으로 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것들이 갈등이 되는, 충돌이 되는 그런 고민스러운 결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에너지를 쓰셔서 하신 일이 바로 나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해 내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반응하십시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